오늘 함께 나눈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엄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잠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잠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잠언 말씀 함께 이제 읽으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런 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쓰기. 너무 힘들어요. 잠언 쓰는 거. 워낙에 또 컴퓨터에 익숙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쓰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 잠언을 우리 함께 읽고,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많이 안 해야 됩니다. 한 구절씩 나누면서 이야기의 꽃을 좀 이렇게 함께 좀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해야 될 것은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지혜의 보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련하신 그 질서, 조화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담긴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그 한자로 보시면은요, 잠은 바늘잠이에요. 찌를 잠입니다. 그리고 말씀엄. 그러니까 바늘처럼 우리를 콕콕 찌르는 말이 바로 잠언입니다.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찔려서 잠에서 깨어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삶의 정곡을 찌르는 말. 그래서 휘청거리던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말이 바로 잠언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잠언이 Proverbs잖아요. Proverbs.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verb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미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proverb 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명령이 함축하는 바는요, 첫 번째,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잘 듣고 반드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그 훈계와 명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전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경외가 우리 부모의 그 훈계와 명령에 근간을 두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의 그 훈계나 명령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무엇을 보고 배운다 했나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냐? 등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등을 보면서 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잠언을 읽어주는 부모에서 잠언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올바른 지식이 세워지고 올바른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범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자들을 유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무신론자, 범신론자, 그리고 하나님 믿는 유신론자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눈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신앙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세상은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통틀어서 보게 되면요, 잠언은 이스라엘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르는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잠언을 마칠 때는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잠언은 일반인의 자녀든 왕의 자녀든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의 그 지혜로운 훈계와 명령은요, 이를 듣는 자녀들에게는 화관, 금사슬, 금목걸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자가요, 화려하게 장식된 관을 수여받습니다. 새로이 또 직책을 맡는 관리가 이 자기의 그 지위와 임무를 나타내는 금사슬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그 가르침을 경청하는 자녀들은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우리 6절 말씀 읽었는데 세 가지 이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뭐를 하면은 뭐뭐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장수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은총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은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인간이 복을 받고 인간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마고,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혼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인간 본연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길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쉐마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 일부인 그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특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쉐마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에서는요 모세가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뭐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양을 이렇게 치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이 최고, 말씀 자체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브랜드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라는 이 말씀 보면은 이것이 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거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란 대신 인자와 진리를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쉐마에서 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외적인 치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이 인자 그리고 진리는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무엇인가요? 인자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내면의 치장에서
내면에 치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날마다 삼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충성, 신실, 성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그 언약에 관해서는, 그 약속에 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는요,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 목걸이를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막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관심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또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명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귀중히 여기,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제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안 되어도, 내 생각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20살의 정말 멋진 청년이 어느 여름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낮이 되니까 이제 몸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있는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뭘 하러 들어갔을까요? 쉬려고. 나무 그늘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차 지나면 마차를 잡아서 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니까 맑은 시냇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샘물을 이렇게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 이제 누우니까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마차 고장이 나요. 잠시 쉬려고 이제 숲속에 이제 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잠든 청년을 발견합니다. 아, 저 젊은이 정말 잠도 잘 자네. 정말 부럽네. 근데 그 소리 듣고 이제 그 부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애와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장자로 선물로 주신 게 아닐까요? 죽은 외아들 대신에 양자로 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부부가 이 청년을 이제 가가지고 막 깨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깨우려고 막 하는데 이 마부가 마차 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외쳐요.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부부는 이제 그냥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청년기에서 자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그 마을에 아주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왔다가 잠든 청년을 보고서 얼굴이 불켜졌습니다.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왔고 그 처녀는 이 청년이 벌에 쏘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막 벌을 쫓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그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마침 이 외동딸을 위해서 신랑감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깰까 기다렸던 이 처녀가 이 청년이 이제 깨지 않으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그곳을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자, 조금 후에 도둑이 두 사람이 또 숲에 왔습니다. 잠든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 털어야겠다. 근데 막 청년을 이제 털려고 하는데 혹시 잠이 깨면 어쩌지? 이렇게 또 고민도 해요. 그때 옆에 있는 또 다른 도둑이 그럼 칼로 찌르면 되지 뭐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보따리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지나가던 사냥개가 물을 찾아서 샘으로 왔습니다. 이 도둑들이 개가 있는 걸 보니까 이 부근에 누가 있나 보구나 이러면서 그냥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다가오는 마차 소리에 이제 드디어 이 청년이 눈을 뜹니다. 아무것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잠을 깨면서 잘 잤다 이러면서 마차를 잡아타고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고 디 엔드예요. 미국 작가 나다니엘 그 호손의 단편인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 낮잠을 자는 시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짧은 그 시간, 이 짧은 순간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나요? 만약 그 노부부가 왔을 때 그때 이 청년이 눈을 떴다면은 마부가 조금만 늦게 이 마차를 고쳤다라면 이 노부부가 그 청년을 깨울 수 있었는데 그랬다면은 이 노부부의 양아들이 또 될 수도 있었어요. 처녀가 왔을 때 어땠나요? 벌이 이렇게 날아왔는데 그때 이렇게 잠에 깼더라면은 또 처녀와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나누게 됐다면은 또 거기서 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도둑들이 왔잖아요. 이 도둑들 앞에서 이렇게 눈을 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졌겠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던 그 사냥개가 조금만 늦게 했다, 정말 조금만 늦게 했다라면은 물건을 또 다 도둑 맞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아주 짧은 그 사이에도 운명의 그림자가 우리의 앞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의심할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긴 믿어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어설프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을 통해서 얻은 그 명철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쉬시라고, 하나님 요 시간만큼 잠깐 쉬세요. 잠깐 뒷방에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다가 우리의 일을 망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범사야. 너는 범사의 글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는요,
생애의 모든 행동, 사업, 영적인 면, 또 세속적인 면, 공적인 면, 사적인 면, 이 모든 것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사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렇게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길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도, 이 지도에 해당하는 이 동사는 야샤르입니다. 곱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 이런 풍성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그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시며 그 길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축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교훈이요,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말로뿐만 아니라 아비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그 주장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오로지 여호와께 의탁하면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즉, 그는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온전한 산성이 되시고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약속하는 바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냥 모든 게 다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이 정말로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있을 때 모두 촛밀처럼 그의 앞에서 녹아서 파멸을 당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번영과 형통까지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탁하는 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지혜를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길이 좀 굽어져 있어요? 그 길에 보니까 장애물이 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복된 이름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패망과 절망과 수렁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당당하게 길을 걷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걸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눴던 얘기예요. 저희 딸
이제 큰딸 이제 사랑이가 버지니아 살 때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스턴에 온 지가 벌써 올해로 10년째. 그때 이제 한국 학교에서 이제 낱말 경연대회를 이제 나갔는데 이제 교회 대표로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나온 그 한국 학교 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했는데 최종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른 낱말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낱말을 이제 가지고 했는데 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이제 최종 그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짧은 글짓기로 하자 해서 짧은 글짓기로 이 최우수상을 정하는 것으로 이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낱말을 3개를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빠였습니다. 아빠. 이 다른 그 친구들은 어떻게 글짓기를 했는지 제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랑이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날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와, 어떻게 정말 언빌리버블. 저 그런 말을 어떻게 썼는지. 근데 사실 그때가 제가 한참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마침 그 운동을 하는 그 아빠 모습이 생각이 나요. 글짓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날 이제 최우상을 누가 받았을까요? 네, 사랑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최우상을 받았다고 제가 지금 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글짓기 주제로 아빠가 낳았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사랑이가 우리 아빠는 날마다 소파에도 빈둥빈둥 거리며 TV를 봅니다. 이렇게 아주 글짓기를 잘 썼다면은 뭐 최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측면이 뭐가 되나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마더스데이잖아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숙제를 한번 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런 이제 주제로 글짓기를 한다면은 뭐라고 쓸까요? 그럼 어떻게 써주시기를 바라나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조부모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신앙적인 모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셨습니다. 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 잠언 말씀을 온 가족과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당의 자리에 서서 함께 주동 수고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